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또다시 메뚜기 떼들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죠. 바로 신하들은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만약 이 메뚜기 떼들이 애굽 땅을 뒤덮게 된다면 지금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그런 식물조차도 완전히 다 사라질 게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구글이나 이런데 메뚜기 떼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메뚜기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지 몰랐어요. 정말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요, 거기는 곡식이든 뭐든 폐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래도 이런 경험들을 알고 있는 신하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요 전혀 요동하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다급해진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간곡히 청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처럼 신하들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 왕은 마지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다면 갈 자는 누구냐? 이때 모세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바로 왕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크게 역정을 냅니다. 아마도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에게 어떤 악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서 다시는 애굽 땅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장정들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말도 듣기를 거부한 채 모세와 아론을 궁정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 때문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 땅 위에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해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지팡이를 듭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온 애굽 땅을 뒤덮기 시작했고 모든 나무나 밭의 채소 등 푸른 식물이라고는 남겨놓지 않고 모두 먹어치우기 시작했죠. 신하의 충언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렸던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너무나 다급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바로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바로는요, 다시 한번 우박지향이 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왕이 고백하는 이번만이라는 이 단어요, 우리에게 좀 낯설지 않은 단어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번만이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번만이라는 기도대로 우리가 제대로 지켰던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번만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얼마나 절박함이 들어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바로 왕도 모세에게 이번만 봐달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마저 굶어 죽게 될 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왕이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바로는 다급한 심정으로 이번만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물론 바로는 그 이전에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시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만이라는 말을 간절하게 붙이면서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다시 시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의 처지가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해서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애굽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바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허락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교롭게도 아니죠. 바로는 또다시 하나님께 맹세한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만이라는 말이 정말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도 바로 왕처럼 이번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녀의 목숨,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 가정의 문제 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는 과거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안락함에 만족하며 살아가면서 그 기도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죠?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헌신하며 삶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왜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자꾸만 바로 왕이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바로와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저 단순히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강팍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을 모두 파멸로 이끈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따라서 저의 관심은 바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에게 있었죠. 저는 모세를 닮고 싶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 광야의 삶을 동경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바로 왕이 제게 보여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허름한 목자의 옷을 입었던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왕관을 뒤집어 쓰고 권자 위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저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한 채로 이번만이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교만과 자존심의 성벽에 높이 서 있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즐기는 그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은 신앙이 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바로 왕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욕은 너무도 강력하게 바로 왕을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 중에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마치 바로 왕이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고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며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인 모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묻혀버린 채 완악한 모습으로 이번만 반복적인 핑계를 대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며 나에게 가장 선한 곳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바로와 같이 우리가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완악한 채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번만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바로 왕이 아닌 모세입니다. 여러분, 정욕에 이끌려서 완악한 채 하나님께 이번만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늘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언제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